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석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려 하나이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하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참 순종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순종인데 참 순종이 아닌 것은 결국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죄를 낳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죄를 낳게 되는데 죄는 그 이후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란 신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는 중국과 인도죠. 중국이 한 15억 가까이 되고 인도가 한 이제 14억 가까이 육박하면서 몇 년 뒤면 중국을 추월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만 합치면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어서 40%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구예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지만 예부터 자신들이 만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랜 역사 동안 살아왔던 두 나라예요. 중국이나 인도나. 중국은 많이 기독교화된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규모에 비해서 우상 숭배의 규모가 훨씬 더 아직은 크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나 많은 서구 복음이 먼저 들어간 서구 국가들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미개하고 또 야만적인 그런 문화를 하나씩 타개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복음으로 그렇게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는 오랜 옛날에 그 세계사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4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일 고위층 신분은 아주 소수 인구고 제일 4단계, 4번째 단계 수드라라고 해서 그 마지막 단계가 제일 다수였어요. 한마디로 노예와 천민 계급이죠. 노예와 천민 계급이 다수인데 그 위에 사람들의 소수의 그 윗계급이 그 다수의 계급을 짐승처럼 부리는 그런 오래전의 역사가 인도에 있었었죠. 이것과 더불어서 미개한 야만적인 문화도 대단히 많았는데 이 여성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도가 주되게 믿는 종교가 힌두교죠. 그 힌두교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 분사라고 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인도 그 죽은 남편의 시신과 같이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멀쩡하게 생매장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지구촌 곳곳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미개한 문화들이 하나하나 이제 타파되기 시작을 했죠. 인도에도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면서 오랜 동안 정착했던 그런 미개한 문화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는 그런 주도적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명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실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어긋난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17절까지 창세기 2장 17절까지 말씀은 아직 죄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상태예요. 처음부터 죄를 차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오늘 말씀에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엄격하게 좀 다소 무서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담을 두렵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원천봉쇄하시려는 단호한 명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가 1장 후반에도 보았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다스려봐라.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봐 하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높은 분이 나를 믿고 내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겼다면 나로서는 그야말로 영광이죠. 이 일을 내가 하다니 하면서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당신이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그렇게 마지막에 지은 인간을 신임하시고 그 인간에게 네가 다스려봐라 하면서 맡기신 건데, 지난주 말씀으로는 이제 스케일이 큰 말씀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스케일이 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봐라 하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신 것. 자기가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권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유의지.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결국은 먹었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난 이건 안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서로 아담과 하와끼리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끝까지 안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자유의지를 사단이 꿰매 넘어가서 따먹는 쪽으로 선택해버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사람에게 자유의지 주셔가지고 그런 거 애당초 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지 사람을 왜 자유의지 주셔가지고 괜히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애당초 자유의지 주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애당초 잘못된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순종을 하기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안 먹어야지 하는 것이 참 순종이에요. 그런 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참 순종입니다. 참 순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계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이나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마냥 순종만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거는 참 순종이 아닌 기계덩어리죠. 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순종이에요. 그런 참 순종의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늘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일을 맡기셨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도록 네가 여기서 노동을 해봐라 하면서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아담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체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하루 아름답게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도록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아담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질서와 체계적이신 하나님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나무와 식물, 동물들, 각종 새들을 아담이 다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아담 스스로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그렇다고 관리인으로만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네가 관리인이다 하면서 관리인, 무슨 아파트 경비원처럼 그런 에덴 동산에 관리인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가 제가 또 읽었던 두 절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라는 9절과 그 다음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15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누리게, 너는 이 동산에서 네 행복을 누려라 하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가정에 집을 주시고 집이 초라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삶의 터전을 주시고 강선하는 교회를 주시고 생활 반경을 주신 것은 이 터전에서 너는 내 앞에서 네 삶을 누려라 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믿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에휴, 우리 집은 보잘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못 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지체들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터전을 주신 것은 내 앞에서 너는 네 삶을 이렇게 누려라 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그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시고 새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만끽하라고 누리라고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동산 관리인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종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종이 아니고. 그 자녀는 어느 가정이든 자녀는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 종으로 살지는 않죠.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음껏 누리게 하시면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솔직히 가정에서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해서 그 자녀도 이제 부모가 된 그런 케이스지만 젊은 부모들의 경우는 이제 어린 자녀들과 아직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면서도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나 가정 질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떤 룰을 가르치고 잠잘 시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서 잠을 자도록 가르치고 양치질은 꼬박꼬박 해야 된다. 너무 스마트폰 오래 보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가정의 질서를 가정에서도 가르쳐요.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담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로 가르치신 것, 유일하게 금하신 것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 한 가지만은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지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는 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아담은 다른 나무 열매들도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지 않으신 상태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조건을 다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여기에만 조건을 다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먹든지 안 먹든지 아담 마음이고 그게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않는 쪽으로 계속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총 저까지 7명.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도 교회 오시지 않고 집에 있는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자유의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오늘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는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유의지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런 자유의지 때마다 결정들을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공청소기는 사람이 작동을 시켜야만 움직이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처음에 사람이 뭔가를 동작을 시켜야 로봇 청소기도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자 조종하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기계로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계였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기계였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는 못했죠. 기계니까. 기계는 만드신 주인의 아무리 그 주인이 그 진공청소기를 사랑하고 보온밥통을 사랑하고 한다 한들 그 보온밥통이나 진공청소기가 내 사랑을 알까요? 기계인데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기계로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겠지만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기계였다면. 그러나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생각과 그런 모든 지정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인간이 계속 바르게 쓰도록 한 가지 조건에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교만의 길로 빠짐으로 자유의지가 다 어그러지고 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죄를 선택하고 죄악에 빠지는 그 삶은 인간 세상으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죄와 그 죄를 다스리는 사단의 움직임은 계속될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패망했지만 아직까지 잔류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죄를 계속 심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일까요? 선로에서만 달리는 기차처럼 고속도로를 누비는 자동차처럼 걸어가야 할 길에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로에서만 달리는 열차처럼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이죠. 기차가 선로 벗어나 보세요. 다 비극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리 삼고 그가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아담보다 죄 짓기 전에 처음 아담보다 우리가 지금 더 유리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성령이 그 각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처음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지금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게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가 더 그렇게 유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담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는 죄야 하면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유의지의 권한이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매 순간 도와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모든 의지의 결정들을 하나님 편에서 행해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총을 붙잡으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마다 최후 승리의 깃발을 주님 앞에서 휘날리며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 기억하셔서 또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따먹는 쪽으로 선택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불행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또 실망하지 않으시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쪽을 선택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